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확실한 믿음, 어, 우리 8절에도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흩어졌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핍박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이 흩어진 자들이 핍박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가면서 그곳에 흩어졌냐?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았습니다. 기꺼이 고난 받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핍박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이때는 뭐 황제가 작정을 하고 모든 제도권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핍박을 가하니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많이 하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쪽에 딱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가 너무 커.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워낙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딱 각인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 같은 건물이 좋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 요거 앞에 41절 거기 보면요, 뭐라 나옵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자,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렇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자체, 그렇게 거기에 자격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중심, 그런 수준, 그런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축복 들었지만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프로그램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엇에 기뻐하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런 감격과 감사, 은혜가 있는지, 교회가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나라에서는 안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겠죠. 혹시 이것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안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 핍박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핍박 받아본 적이 없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할 것이냐. 근데 나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딱 받을 때 바르르 들려요. 실제로 이 사람은 과연 생명력 걸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손해와 조금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겠습니까? 우리 영적 수준이요.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고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세대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했는 귀신 쫓아내고 그 구원 복음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밤중에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베스도 각하여 당신과 왕 아그리파 왕 둘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결박된 거 모양새는 안 나겠지만은 진짜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프라이드와 자부심과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요. 야, 이들 독종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죠? 진짜 확실한 복음에 대한 비밀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잘 살려고 하고 좋은 일 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고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인간의 의로서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치우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이 말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말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이걸 물을 때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봤니?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율법 제대로 지킨 양심적으로 지킨다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진짜 아닌 부분을 들춰내서 딱 말씀해 주죠. 그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 다 팔아가지고 따라오라. 그때 안 되고 고민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부자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노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26절이죠. 진짜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건 사람으로서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리키는 것이 좀 종교고, 특별히 그렇게 해서 성불이 되고 해탈하고 모든 것 한다는 것이 전부 종교예요, 불교예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죄의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다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이 속에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는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것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핏부림이 뭡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속죄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십자가 달린 거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인자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제 아들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루십니다. 이때 여기서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게. 바로 이루신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깨달아지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각에 은혜를 주셔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조명을 해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변화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야 됩니다. 그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각도 삶도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것을 성화, 이제 치유, 바뀌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삶을 노력해가지고 얻는 그 구원은 할 수도 없지만은 그거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셔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이루셨죠. 성령은 이 복음을 믿도록 전파되도록 하시죠.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때든지 저 100년 전이든지 앞으로 100년 뒤라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완전하고요, 모든 것이고요,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여 하늘로부터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위에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섞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뺏기지 않고 이게 달갑지 않고 좀먹지 않고, 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받을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저 인생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영접이라는 행위 할 때 안 믿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자,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이 구원을 알고요, 이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져야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른 채 내가 믿는 것은 그거는 맹신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욕이 아니라 다르게 가르치는 다른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은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죠. 근데 확실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확실치 못한 이유,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지 못한 이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확실치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또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확실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확실치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죄가 많았어. 이렇게 말해요. 보통. 또 뭐냐면요, 제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좀 못해서. 또 뿐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었어. 뭐 등등을 말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좋을 때, 뭐 잘 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좀 문제 어려움 오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있냐면 나에게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잘해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여기서 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믿어질 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른 채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도 이거 모르면 전부 딴 기준 가지고 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확실치 않은 사람들 전부 나에 대해서 기준. 더 잘해야 되는데. 예, 잘해야죠. 당신 잘한다고 해서 구원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거, 그리고 내 지금의 상황, 현실, 이게 기준이에요.
초대교회 자들요, 현실적으로 완전 핍박 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조금 안 된다고 자기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런 수준은 이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전도운동이지만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렇게 기준을 성삼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의 것에 두니까 흔들릴 수밖에요. 확실치 않을 수밖에요. 지금은 좀 확실할지 모르지만 좀 상황 바뀌면 안 될 수밖에요. 우리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뺏기거나 전에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게 취소되거나 뭐 불확실한 거, 불완전 이렇지 않습니다. 구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곧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내게 있습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당신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진짜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구원입니다. 누가 뺏어갑니까? 내가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나 자신으로서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믿음 가져야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그 핍박 중에 너희의 그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확실한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시험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지금도 예수를 못 보고 있지만은 당연하죠.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육신으로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은 잠시 이분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 동네는 못 보고 저분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 마을에서는 못 봐요. 그러나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됐어요. 그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가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너희는 기뻐하도다. 우리는 이 약속 잡고 누려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들이요, 지금 네 현실, 네 현장, 그곳에 이런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 이 언약을 잡고 비록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축복 누려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완전한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하십니다. 거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아까 말했죠. 이러니까 이 축복, 이거 언약을 잡지를 못해요. 전부 내 수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현장, 내게 있는 처해진 그 상황에서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오히려 이 복음 속에 있음을 기뻐했던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운동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장사합니까? 부흥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 속에 서야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요,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언약 잡고 현장 가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 확실한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는 뭐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전파되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 그게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도 여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정인될 것이다. 예,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민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파되는 것 성령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 전해서 한 영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를 두고 혹 그 사람이 교회 안 와도 좋아요. 그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이 속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역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하심 속에 내가 동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했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은혜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에 요번에 우리 앨범을 내는데, 캐롤 앨범을 내는데 아이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몇천 명이 설문조사하는데 거기에 많은 대다수가 이제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준비하고 발표 편곡 다 해놨는데 그걸 반영을 용호사님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곡도 바꾸면서 이제 아이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앨범 발표 날짜 잡혀 있고 이거 하는데 이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뭐 11월 뭐 첫주인가? 뭐 하여튼 나오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좀 언약교회 우리 렘넌트들 앨범 거 하는데
아이들 우리 찬양하고 뭐 또 캐롤하고 하는데 거기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딴 교회 뭐 하고 같이 하고 한다래요. 그 우리 몇 명 해주면 되겠냐? 뭐 몇 명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영목사님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또 유튜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학기 중이고 애들 뭐 그거 하고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럼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야기하니까 제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해야지, 그지? 그래 이제 준비해가 그럼 연습이 부족해서 좋냐? 예, 못 부르겠다. 일단 애들 목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오늘 사무처 연락 왔어요. 나는 다른 교회하고 같이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단독 우리 애들만 됐다고 막 어머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이번에는 정식 그 나라의 공연 그 앨범 코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이게 전적에도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거 앨범 사이트에 올려고 설마 앨범 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RLS, RDS의 청소년 애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치부와 초등부는 우리 교회죠. 그래 애들이 랩런트들이 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이렇게 돼버린지 몰라.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조금 연습을 2, 3주 딱 하고 우리 뭐 모이기 힘들면 자체적으로 좀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잘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습니다. 발표 나오고 이제 앨범 나오면 말하겠죠. 어떻게가 그래 됐냐? 또 물을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을 거예요. 도대체 김 목사는 어떻게가 이걸 알고 정보를 해가지고 애들 집어넣도록 이렇게 했냐? 은혜로. 나는 찾아내가 내 하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지난번도요. 여전도의 수련회 우리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김 목사 어떻게 했지? 어디서 전화 걸고 했지? 뭐 또 어떻게 홍 목사님도 저한테 물으시고요. 그냥 전화 왔는데요. 갑자기 하라 그러고 나 모르게 막 정신 없었고 막 그랬는데 그냥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육하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이 속에 내 인생과 우리 삶이 쓰임받고 우리 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삼시대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우리 393이라고 하면서 이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맞지만은 이것도 기도하시지만은 진짜 우리의 삶이 이것 포함해서 전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제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대충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혹 문제와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누리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 하시는 그 속에 쓰임받는 확실한 전도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이 속에 아버지 응답 받으시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는 응답받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속에 아버지 어떤 일 속에서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갖게 하소서. 흔들리거나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고난 중에 혹시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던 저 초대교회 제자 같은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하나님 스실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확실한 전도제자 전도운동 응답받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 전도자들 지역 지교회 사역자들 모든 현장의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구순의 캠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수수감자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